제 목소리 잘, 제 목소리 잘 들리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 복음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율법대로 사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복음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는 복음의 삶은 용서받는 삶이므로 우리가 좀 부족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무엇이 그리 문제이겠는가?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 우리가 그저 기쁘고 즐겁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세상을 사는 것, 사실 솔직히 참 바쁘고 힘듭니다. 눈 깜짝하면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고 어쩌다 보면 일주일이 휙 지나가 버립니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도 많고 또 우리 앞에 해야 할 일들도 계속 나타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그 직장에 따라서,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그 비즈니스 하는 대로, 또 학생은 공부를 따라가느라 다들 정신이 없어요. 직업에서 은퇴를 한 분들도 하루하루 바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복음의 삶을 충분히 살 시간과 여유를 갖기 힘들고 당장 하루하루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열심히 구하는 삶을 사는데 힘쓰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다 필요하고 또 그렇게 구하는 것도 기도의 삶입니다. 결코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나의 개인적인 또는 세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까지 기도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마찬가지로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건 역시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어렵습니다. 아무튼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그것은 성장한 것이지요. 복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마음,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 하게 되면 그것은 더 성장한 것이죠. 복음의 삶이 좀 더 충분해져,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채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일일까요? 안 되지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이와 같은 복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복음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이런 복음에 충만한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금과 옥조라고 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보석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보석들이 아니지요. 지지난주와 그 전주일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7절까지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5장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율법의 삶과 복음의 삶이 어떻게 다르고 그래서 복음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좀 더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와 같이 계속 율법의 삶 그리고 복음의 삶을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율법의 삶은 구약에 나오는 계명들을 지키는 삶, 달리 말하면 법을 따르는 삶입니다. 규정을 따르고 계명을 따르는 삶이지요. 사실 우리 사람이 이렇게만 살아도 그것은 잘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법과 규정을 따라 사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법과 계명들을 지킬 수 없지요. 그럼 복음의 삶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게 되면 복음의 삶은 무슨 법이나 계명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법과 계명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계명과 법을 무시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말라 이것은 복음입니다. 제가 복음의 삶은 무슨 법이나 계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만들 수 있지요. 그런데 음욕을 품지 말라 이것을 법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건 법으로 만들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일 음욕을 품지 말라.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로 처벌한다. 이것을 법으로 만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감옥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욕을 품은 사람을 감옥에 가둔 그 사람도 감옥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복음의 삶은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의 삶은 이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규정할 수 없고 율법으로도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복음의 삶을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입니다.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는 복음의 말씀들에 대해 사실은 이 말씀들은 다 결론을 짓는, 총결산을 짓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로마서 3장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말 그대로 복음의 삶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제는 게임이 끝인 것입니다. 인간 양심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훌륭하다는 헬라 철학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복음의 삶에 대한 모든 기대는 사실은 물거품이 되고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도대체 어떤 누가 그렇다면 그런 복음의 삶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바로 이 복음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신다면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되지도 않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가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저 조금 흉내라도 낸다면 그것만이라도 훌륭할 것입니다. 목사이지만 저도 솔직히 이렇게 못 살지요. 여러분,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것을 어느 한 나라나 사회의 법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법을 만들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법을 행여라도 만든다면, 그렇다면 그 법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될까요? 한마디로 어림없는 소리지요. 어떤 나라에서도 이것을 법으로 만들 수 없고, 설사 법으로 만들었다 해도 말씀드린 대로 그 만든 법 때문에 그 법대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이 안 됩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 말씀 44절을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복음의 삶이 가능한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목사인 저도 불가능합니다. 만일 원수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런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그 마음에 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천시할까요? 그럴 수 없겠지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의 물건을 탐내고 자기가 살고자 이웃을 해롭게 하는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투다가 그 사람이 보기 싫다고 등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내합시다, 용서합시다 라는 말이 필요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말이 굳이 필요할까요? 그럴 필요가 조금 더 사실 없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슨 율법이 더 필요하고 어떠한 요구사항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이 판단할 수 없는 사람,
아마 천사들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시시콜콜 무슨 법이나 무엇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 규율들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입니다. 45절을 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지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부르심은 내가 너희들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 너희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는 좀 사랑을 소극적인 표현으로, 즉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만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만이 꼭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불가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불가사의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이 공의를 베푸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것보다도 불가사의한 일은 없는 것이지요. 돈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가 생활하기에 적당한 그런 생활 환경도 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가장 절박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유익한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므로 제가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이런 사람을 여러분 보셨나요?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나요? 지난 몇 주 동안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주일 저녁에 거룩과 기도라고 하는 어떤 분이 쓴 글을 함께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성인, 세인트라고 하죠. 세인트, 성인은 이런 사람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성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말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나름 기도한다고 해왔는데 거기서 말하는 성인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기도를 해왔는지 저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저의 기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이제 막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함께 배우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예배에서 우리 함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 무궁하소서 이렇게 하자고 하고 우리가 예배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자고 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니고는 아버지를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들이 하신 일들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아들의 인도를 받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건 역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먼저 부르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그치면 안 되지요. 그 다음으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이름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만큼 아들 안에서 우리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들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조금씩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는 길을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성령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지 못하는 사람도 그런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기를 원하시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고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자리에서 정지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동참해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그 받은 구원을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다 해도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몸도 지혜도 총명도 자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생명의 정상적인 활동이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작은 사랑에서 좀 더 큰 사랑으로, 그리고 좀 더 넓은 사랑으로, 그리고 좀 더 높은 사랑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의 삶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복음의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이 불가능의 삶의 초대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구하십시다. 십자가의 말씀을 늘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삶, 주님, 이것은 우리가 내 힘으로 애쓰고 힘쓴다고 이룰 수 있는 삶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발자취를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음의 삶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삶에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하셨는데 이 새 계명을 우리 모두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